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햇빛만 보아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오늘 저녁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햇빛만 볼 수 있어도 좋을 만큼 계속 비가 오고 또 어제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 태풍에서 중심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바다에서 한 105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참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가로수가 한 580 몇 대가 넘어지고 또 사망사고도 있었고 방파제도 이렇게 파손될 만큼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큰 바람 지나고 어제 차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하우스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피해는 없어 보였습니다. 배가 좀 떨어지고 또 잘 익어가는 논들이 좀 쓰러져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홍영덕 집사님 물바지는 날아가긴 했던데 아무튼 이렇게 큰 피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이 두 번째 식량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이 애굽에 사러 왔는데 요셉이 이제 첫 번째 갈 때 시므온을 볼모 삼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안 오면 너희들 간첩이다. 엄포를 놓아 가지고 볼모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하는데 표시는 못하고 이제 요셉이 이 계획을 짜 가지고 시켜서 은밀하게 이제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몰래 넣어놓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베냐민은 볼모로 남고 나머지 식구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나서서 이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발견된 사람만이 아닌 이거 우리가 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도는 없고 증거물은 나와버렸으니 어떻게 변명할 방법은 없으니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너희들은 다 남을 필요가 없고 이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식량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잘 모셔라. 그랬을 때 유다가 또다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또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 베냐민 하나여서 아버지가 그를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대표로 나서서 변호하고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거기에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형들이 놀랬는지 말도 못해버립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은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또 첫 번째 왔을 때 우리가 동생을 억울하게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외면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평생 씻을 수 없고 기억에 남는 그 일을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자꾸 이야기할 만큼 뭔가 변화의 조짐은 있었는데, 이제 유다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드러내도 되겠다 싶어서 요셉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놀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팔려온 자가 아니라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요셉은 처음에는 팔려온 자로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는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자세가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자세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녀들 와가지고 일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모습 보면 그 일하는 자세만 봐도 일 잘할지 못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딱 보면 압니다. 뭐 젊다고 힘이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일하는 폼이 잡혀야 일 잘합니다. 거기까지 익숙해야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딱 운동하는 자세가 나와야 제대로 선수가 되어집니다. 바이올린이고 피아노고 전공하려면 자세가 딱 나와야 됩니다. 딱 앉는 자세 보면 전문가들은 피아노 어느 정도 치겠다, 딱 보면 경연대회 때 보면 안다 그럽니다. 자세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도 제대로 잘 믿겠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 딱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보면 판가름이 나버립니다. 그 자세 중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려온 자가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다. 이 의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의 일을,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할 만한 자세가 전혀 안 나오면,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어떤 직분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직분 때문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세 안 갖추어지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로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나 이제 천국가 구원받았어, 이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냈다, 거기까지 우리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파송한 파송자다, 사명자다, 이 의식이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막 세상에 끌려다니는가?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별것 아니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던가. 막 자연인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막 대기업하고 사업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자였는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도 있었는데 몸이 딱 병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거 아니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네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제일 행복하다 막 고백하잖아요. 나는 혼자 사니까 별로 부럽지는 않던데 아무튼 본인만큼은 너무너무 행복이 안.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부러워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가서 보니까, 그 위치에서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것이. 그것이 결코 건강보다 중요한 것 아니었고, 그렇게 성공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었네 하면서 나중에 차라리 그냥 약초 뜯어먹고 이것저것 자연에서 내가 심은 거 먹어도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건강해질 줄 알았으면 그 욕심 안 부렸는데, 나중에서 이렇게 깨닫고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닌, 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믿게 만들었는가, 그것까지 알아야 최고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나는 팔려온 자야, 이 의식으로 끝까지 살면 그 의식 속에, 성품 속에 기어이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리라, 그 원망을 기어이 내가 갖고야 말겠다, 이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성격 형성이 돼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망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도 자신감이 없는 팔려온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말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 중에서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약속, 그 후손이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번성하기가 어렵겠고, 애굽에 가서 번성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먼저 보낼고 하다가 이렇게 요셉을 선택해 가지고 보냈다는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 형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이제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시켜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현실의 어려움, 힘든 것, 무거운 짐, 고통, 이것들이 더 이상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히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나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고 맨날 이렇게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려움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짐은 남아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어 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아진 것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형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호롤단신 애굽에 딱 보내려면은 그 중에서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그래도 믿을 만한, 보낼 만한 이런 유능한 자를 선택해서 그 능력 있는 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자로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 유능한 자로 하여금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도 그 분야에 되도록이면 유능한 자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맡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제 내 돈 더 이상 못 벌겠다 싶을 때, 내가 운영하는 일들을 더 이상 못 하겠다 싶을 때에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 맡기지 않잖아요. 똑같이 싹 주겠다고 하면 그냥 아무한테나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맡기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농사와 또 밭과 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수십 년간 경험해 오신 분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만한가를 보면서 맡기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수확만 하고 땅은 버릴 사람인가, 나무는 버릴 사람인가, 잘 땅과 나무까지 같이 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잘할 사람인가, 또 평소에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이런 걸 보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앞서 보내려면 아무나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장 유능한 자를 선택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주의 몸된 노안서광교회를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하는 부모들 있습니다. 정말 부러울 만큼 자녀들이 잘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은 내가 잘 해가지고 자식 잘 가르쳐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의도로 자랑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세우시고 각 가정의 부모로 혹은 자녀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족하면 알아서 잘할 만한 자녀들을 그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되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유능해서 내 자녀 잘됐다 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부족하니까 알아서 잘할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덜 고생해도 잘만 살던데, 식구들이 잘해주고 힘든 것 없이 잘만 되던데 왜 나만 힘들까? 그 힘든 가정에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 힘든 가정에 딴 사람 보내면 못 살겠다고 가볼 거야. 그러니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네가 적임자야 하고 나를 보냈으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를 믿는 자로 먼저 세우셔서 보내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 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것 사실인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면 나 같은 사람을 보냈을까, 이런 마음 자세로 감사하며 산다면 그 어려움, 그 고난 얼마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노안서광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고 아마 도시 큰 교회 섬겨가지고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일부부터 들어가지고 오후 몇 시까지 아무 예배나 내가 편리한 시간에 가면 됩니다. 12시에 결혼식 있으면 7시 예배 딱 갔다 오고, 또 누가 만나자고 하면 일찍 가서 딱 예배 드리고 와버리고, 편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대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어려운 시골 교회로 보내서 뭔가 큰일 하면 다 꼭 나한테 하라는 것 같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부담감을 가질 만한 이런 교회에서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유능한 자로 인정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그만한 인물은 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후손의 복을 이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고 번성하도록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요셉을 보내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르우벤이나 유다를 애굽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다 어쩔 수 없이 넘어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들. 시므온이나 네일을 보냈으면 세겜성 사람들 막 남자들 다 죽인 것처럼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려 분노심에 불타가지고 뭔가 복수해버리는, 보디발 아내가 나를 감옥 보내 아마 그냥 감옥 가서 뭔 일을 저질러 버릴 그럴 성품도 충분히 가진 자에서 그 사람들은 안 보냈을 것 같다. 가장 책임자로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데, 그가 처음부터 팔려갈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유능함이 점점 이렇게 보여져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앞서 보낸 사람만 유능한 자를 보내는 것 아닙니다. 또 남은 가정을 책임지려면 남은 가족 중에 또 유능한 사람이 대표가 되게 만드는데, 장자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유다로 하여금 가정을 책임질 만한 대표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유다가 딱 나서서 이제 이번에는 애굽에 식량 사러 가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제 자식을 죽여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럴 만큼 가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넷째 아들이어도 모든 책임을 지고 딱 나서서 이끌어가는 이런 책임자로, 또 남은 가족 중에는 유다를 세워서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기가 결코 쉬운 우리의 주변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만큼 되기까지는, 깨달아지기까지는 책을 쓰라고 하면 몇 권 쓸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섬기게 하셨구나, 그것이 딱 깨달아지게 되어질 만큼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책 쓸 만큼의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런 고생한 것을 책 쓰면 다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성남에 살 때는 성남 그 대표 달리기 선수였던 임춘애, 옛날 아시안 게임에 막 달리기 금메달 땄던, 근데 막 너무 가난해서 막 라면 먹고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라면 회사에서 라면 보내주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 받으려면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 아무튼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만큼 성공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안 되면 책 몇 권 쓸 만큼 고생은 했어도 책 내자고는 안 해요. 감동은 덜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되어지려면, 감동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파송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각 지역으로, 각 가정으로, 각 일터로 보내셨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교회 다니고 단순히 직장 다니고 일하는 거기로 멈춰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내는 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자가 되어진다면 제대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인정받을 때까지도 그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고백까지는 그때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가지고 왕의 관원들을 이제 또 섬기는 역할을 그가 하면서 이제 꿈꾼 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자는 목이 달아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될 것입니다 하면서 복직이 되어지면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사정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자기를 건져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줄까지 알았다고 하면은 술 맡은 간원에게 그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자기를 이런 환경으로 보냈는지를 아직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탁한 사람은 이제 누군가가 뭐 해결해 주겠다고 대답하면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잖아요. 취직 부탁하면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올 줄로 생각하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부탁받은 사람은 잊어버려. 이 술 맡은 관원도 잊어버렸어. 2년 동안 잊어버렸어. 바로가 꿈 안 꿨으면 아마 더 많이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가 꿈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요셉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꿈 해몽대로 됐습니다 하니까 빨리 데려와라 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될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얼마나 큰 흉년이 드는지 앞에 풍년은 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너무 심한 흉년이 들 것이니 이제 좋은 관리를 세워가지고 7년 동안에 열심히 저장을 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이렇게 잘 저장하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임명하십시오.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이 꿈에서 간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총리로 하루아침에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이 들 때 이제 성읍마다 그 곡식을 쌓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세기를 그쳤다. 이제 기록도 못할 만큼 너무 많아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록도 못할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꿈 해석대로 7년이 지나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풍년이 들면 다들 이제 좋은 일 막 쓸 일 막 써버리지 막 예비해 두지 않습니다. 올해도 또 풍년 들겠지, 내년에도 풍년 들겠지 하면서 미리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 갑자기 흉년 드니까 다들 아우성이었고 식량이 떨어지고 애굽만이 한 주변 국가들까지 다 가나안 지역에까지 식량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들까지도 식량 사러 살기 위해서 식량 사러 여기까지 그 요셉이 있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식량 파는 일은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괄신화시켜서 이제 그 책임자를 맡겨버려도 되지만 굳이 요셉이 다 책임을 관장하고 진행하는 것은 바로 형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 사러 온 그들을 보면서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구나, 먼저 보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명을 이제 죽는 날까지 유언을 하기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들은 또 못 믿어가지고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또 엎드리고 사정하고 절하는 이런 일을 했지만 자기가 다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면 후손들에게라도 유언해가지고 내 뼈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유언까지 하면서 뼈라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죽는 날까지 사명자의 길, 보냄받은 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보냄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충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자로 믿어주셔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간증이 나오게 하고 사람들이 감동받게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내 말을 듣고 내 행적을 보고 내가 증거할 때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하고 교회로까지 나올 만큼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또 멋지게 사용하시는 이런 보냄받은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대한민국에 보내시고 또 나주에서 노안에서 광주에서 살게 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노안서광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만 참석하며 다닐 수도 있지만 너무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까지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또 감당할 길을 사모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넉넉히 감당할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더 큰 일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일꾼 되어지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